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국민의 복원과 사회 공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복된 노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한 모든 사역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안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며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베푸신 사랑 생각할 때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니 외출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바이러스 확산의 방주가 될 수도 있기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코로나19처럼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에게 짝이 없어서 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해 걱정하고 문제까지 될 줄은 현실이 닥치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두 손으로도 부족할 만큼 풍부한 연애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남녀 공학을 다녔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고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부터 가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풍년 후 3년 가뭄을 미리 알았다면 미리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땐 몰랐습니다. 심지어 만나던 여자도 도망가고 소개를 받는 것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30살 중반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얻었던 학자금으로 인한 빚과 사고로 인해 여기저기 고장난 몸. 그래, 어떤 여자가 가난한 사역자에 있는 것이라고는 빚과 고장난 몸뿐인데 오겠나 싶었습니다. 왔다가도 도망가기 딱 좋은 조건만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다가 결혼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리고 군대와 맞서 싸울 군사 조직도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에는 전쟁에 능한 장수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사들과 무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 여리고성을 말할 때 철옹성벽이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그러니까 언덕 정상에 위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3, 4m의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벽은 내벽과 외벽 이중 구조인데 내벽에 대하여서 외벽은 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오르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가능한 임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이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은커녕 확산되어가는 이번 코로나19처럼 진학, 취업, 결혼, 사업 등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숨에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분명히 그들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경험으로 축적한 지식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된 문제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고 그냥 지나온 것 같은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지나온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삶의 모든 문제가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이 환히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3절과 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마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적을 앞에 두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죠. 기다리다가 먼저 역습을 당할 수도 있고 성 위에서 공격을 가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 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1차, 2차, 3차 아이의 성장에 따라 주사를 맞춰야 아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은빈이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네, 은빈이는 저희 둘째 애기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주는데 아내가 그거는 아이가 먹으면 안 된다 말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꿀이 들어간 음식은 아기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꿀에는 보툴리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섭취할 경우 독소 중독으로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과일 중 복숭아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기에 아기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뒤집을 시기가 되면 또 걸을 시기가 되면 대략 언제쯤이다라고 여기는 때가 있죠. 그 시기보다 빠르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특출나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늦어지면 혹시 우리 아기가 성장 발달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 때가 되면 해결될 일들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이루실 때는 언제나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신 후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때를 아들에게 알리셨고 주님은 그때에 맞춰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거나 때를 믿지 못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사울왕은 조급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더디게 응답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듯 우리도
당연히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순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겁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의 기다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언약궤를 메고 성 주위를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호위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도록 명하신 이유는 전투의 진두 지휘자와 또 그 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으며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각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자신은 앞세우는 일을 좋아합니다. 내가 살아오며 해왔던 방식, 내가 경험하고 공부하여 취득한 방식을 내세우며 자기만의 방식이 진리이고 길인 듯 목소리를 높여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것은 자기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내 것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결국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다윗의 범죄 가운데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명분이고 군사의 수를 조사한 겁니다. 군사력은 국가의 힘이자 왕의 힘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앞세울 때 그 앞에는 실패와 좌절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런 수를 따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군대의 수와 크기를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어릴 적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전투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7절 45절 중반절에서는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칼이 아닌 물매와 돌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보다 커서 문제인 겁니다. 나보다 크니까 문제지 나보다 작으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나를 겁박하던 문제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순간 모두 도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도
문제 있겠어? 라고 쉽게 여겼던 거겠죠.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에게 자기애와 자기의, 자기 자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외면의 힘은 빼야 하고 내면, 즉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니 저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용아,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어. 그 후로 더 이상 여자 앞에서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소개받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모가 될 자신이 없다며 떠나갔습니다. 혹시 다시 인연이 닿는다면 만나자는 말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혼자일 것 같아? 라고 속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와 비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참 독특하고 이상합니다. 6일 동안 소리내지 않고 모든 백성이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차례씩 돌게 했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후에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를 하는 날까지 모두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설교도 하시고 칼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중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먼저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기독교 탄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한 지역은 2019년에 종교정책 시행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핍박이 더욱 심했고 48개의 지하교회를 폐쇄시키고 모든 선교사님을 추방하고 성경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 우한에 코로나19를 발생시키셔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말하는 말씀은 창조 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파괴되었기에 제도를 지키지 못한 우리의 자처함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난립니다. 내부 분열도 있고 신천지 교회가 폐쇄 조치되고 전수조사 들어가면 숨겨진 신천지가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신천지가 이단이고 기성교회와 다른 집단임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천지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 사태를 두고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따지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을 때 예배와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쳐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고통과 수고를 빨리 덜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로 외칠 때입니다. 이제 제 결혼 이야기 결말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기혼자고 저를 닮은 두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뿐이었습니다. 다음에 혹 인연이 닿는다면 만나자던 여인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쉬는 날 뭐 하냐고, 영화나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아내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어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아내의 언니가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셨고 아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쯤 연애하고 결혼하자 했습니다. 가진 것 있냐는 말에 결혼 비용은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목사라 결혼을 반대하던 처가 식구들도 평신도가 목사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기겠냐며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이상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언제나 정확하고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더라도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대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일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승리를 목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주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또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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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지만 각 가정에서 혹은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하고 또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천안 지역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확진자 동선에 의해서 또 이렇게 격리되거나 또 진찰을 받고자 이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안 아산 지역에 확진자들이 치료되고 더 이상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구역장들은 각 구역 권속들을 잘 살펴주시고 즉시 교구 목사님들께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를 이제 휴대폰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성도의 교통,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게시판, 그리고 그 예배 실황 중계, 그리고 TV로 시청하는 방법 이렇게 찾아가시면 스마트 TV로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TV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에서는 TV를 통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영상들이
지난주에 조금 버퍼링이 생겨서 유튜브 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특별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일기 쓰는 것, 그리고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특별히 항전 직분자들은 더 깨어 기도하시고 이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문자나 홈페이지에 안내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수시로 또 문자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또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성길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신앙의 위기가 아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시고 어디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하게 주시는 것을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씀 주신 말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 항상 의지하며 주님 주신 말씀 기쁘리면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갈 길을 몰라 어찌할지 몰라 하는 때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을 앞세우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아버지 또 주님께서 하시는 나갈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아버지 이렇다며 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그 자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또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며 방법을 구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 우리 할 수 없지 그 말씀을 하나님 주께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정욕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또 하나하시는 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음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진리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붙드는 그런 귀한 우리의 신과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 또 심각한 일을 흔합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주님 허락하지만 우리가 너무 썩습니다. 주십시오. 아버지 이로 인해서 기도하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곤한 백신 주십시오. 지혜 주세요. 그 백신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인해서 고통을 이들이 느끼고 우리 수많은 이들이 정말 무시한 그런 거 주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이권을 그러니까 숨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먹고 아버지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복장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주님을 닮는 마음을 간절함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신앙의 위기가 아닌 아버지의 성을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 예배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올려드리고 범사에 검사하며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와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도 남에게 베풀어도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